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읽어봐야 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교회력으로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력으로 제일 첫 번째 주일은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 다음 주가 첫 주일이겠죠. 다음 주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기간을 쭉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몇 번째 주일,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1년의 마지막, 그래서 이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읽게 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뜻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 빌라도가 왕들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로마 황제도 봤고 헤롯 왕도 봤을 거고 그 밑에 여러 왕들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왕도 봤을 거냐면 굉장히 작은 국가의 부족 국가 같은 곳에 추장 같은 개념의 왕도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왕들에 비해서 이 앞에서 혼자 있는 재판받는 예수님의 몰골이 네가 왕이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 표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굉장히 조소하고 있는 느낌, 조롱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고발한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재판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절 죽이려고 들까요? 아닐 겁니다. 어느 경우에 죽이고 싶어지냐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제 말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하는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재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재훈 목사님이 이 관료제 잘못된 거라는데요. 전재훈 목사님이 이 총회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이익과 정치와 권력의 위해를 끼치니까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교 사업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그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몇 종교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든 저를 법적으로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를 제거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거하는 방식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버릴 수는 없었어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하고 죽여버리는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빌라도한테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뭐라고 느껴지냐면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사회에서는 신이 곧 왕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했냐면 이건 반역죄다. 왕은 오직 로마 황제님밖에 안 계시는데 지가 왕이란다. 이러고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가 왕이라고 그러면 반역죄에 해당하는데 빌라도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서 그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어라? 이거는 반역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니들 종교 문제 아니냐? 니들 종교 문제는 니들 종교법으로 그냥 해결해.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처벌할 수 있기는 한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갖고 빌라도 당신한테 끌고 왔으니 군만 말고 반역죄로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즉 죽일 수는 없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죽음이 예언된 대로 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의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지 않는 한 이렇게 모든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높이 달아서 올렸던 것처럼 예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들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언하시는 장면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디다 반역을 해야 되냐, 어디다가 대항을 해야 되냐면 로마에다 대항을 해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한 길로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나더러 재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끌려왔는데 뭔가 지지 세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몰골도 어색하고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태고,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그냥 정신병 환자로 분류해버리고 말 일이죠. 뭘 그걸 재판을 겁니까? 뭘 얼마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게 네가 직접 하는 말이냐? 네가 지금 나한테 왕이냐고 묻는 거냐? 그렇다면 오케이. 나 왕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그건 no. 아니다. 즉 그들이 얘기하다시피 내가 로마 황제를 엎어버리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왕은 아니다. 네가 생각하듯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그런 형태의 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것도 기분 나쁘다. 네가 직접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직접 그 말을 하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다스릴 수 있는 종류의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기는 하시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왕이심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에 의해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두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세계관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 그러면 여러분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유를 그냥 신이 없다라고 터부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즉 과학주의, 자연주의,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요. 그마저보다 뭐가 더 강하냐면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세상을 구성하는 힘이에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종교재판이 아닌 이 형사재판, 법적인 공소를 받은 사형을 언도받게 될 이 재판을 받는 이유도 자본의 힘이 작용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즉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윤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가 신이 있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돈 좀 뺏어갔다고, 양 좀 뺏어갔다고, 그 가수원 뺏었다고, 이거 갖고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자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가 다스리는 세계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계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본주의 세계관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쪽 왕으로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어폐가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셔 하고 얘기하면 대번 이런 말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할 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정말 말 같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싸워서 여기다 잡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정신병자 얘기, 정신병자 얘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뭔가 좀 진지해졌어요. 처음엔 네가 왕이냐고 얘기했다가 예수의 대답을 듣고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딱 이렇게 네가 왕이냐? 이랬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것이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빌라도가 좀 뭔가 말려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 듣다 보면 누구라도 다 말려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잖아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네가 지금 나를 왕이라고 지칭할 땐 네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질문의 왕으로 듣고 있지 않냐. 그와 같이 나는 왕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시죠.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 오셔서 나 왕이야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산 게 아니죠. 왕이 태어나서 왕이 살았다면
왕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방식이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 뭐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는 것,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37절까지만 읽었는데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빌라도도 느낌이 뭡니까? 그렇단 말이면 나도 진리 좀 가르쳐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죠. 뭐예요? 나도 네 백성 되고 싶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약간 오버한 기분은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비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리? 웃기고 자빠졌네. 진리가 뭔데? 뭐 이렇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맥락의 흐름상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지금 말려들었고 빌라도 역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만한 근거가 뭐냐면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38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절에 앞서서 로마가 있던 그 지역의 지형이 되게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국가, 그 위에 스파르타 국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아테네 그러면 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어떤 국가냐면 강력한 군주제를 착용했어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였던 반면에 아테네는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치를 했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이 그리스하고 아테네하고 대판 한번 붙었습니다. 대판 붙었는데 그리스하고 아테네하고 붙었대. 그러면 뭐지? 이건 내전이잖아. 그리스하고 스파르타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하고 국가는 힘을 가져야 돼라고 부르짖는 스파르타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스파르타가 이기겠죠. 아무래도 무력을 강조하는 스파르타가 이기겠죠. 스파르타가 이겨서 아테네를 잡아먹으니까 아테네에다가 뭘 했냐면 과두 정치라고 해서 대표자 몇 명을 뽑아갖고 통치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아테네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스파르타를 몰아내버렸습니다. 스파르타를 몰아내니까 스파르타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스파르타가 싫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 하듯이 나는 스파르타가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과두 정치가 싫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원해!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그 국제적 정세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위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네 주제를 알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지의 지 이런 거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지럽죠. 무지의 지. 그게 뭐냐면 내가 아테네 그리스에 살아가는 웬만한 현자들보다 더 똑똑한 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근데 그 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은 지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네. 이런 거예요. 지가 모르고 있는데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최소한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낫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이 삼파술을 듣다 보면 정신이 온전할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했는데 이유는 뭘 달았냐면 청년들을 미혹하고 신을 부정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 당시 재판은 배심원제였어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여갖고 소크라테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걸 내린 다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이냐를 또 이렇게 재판하는 두 번의 과정에서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자그마치 배심원이 500명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자그마치 변론 시간을 3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500명에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아테네에서 지혜자인지 그걸 3시간 동안 떠듭니다. 여러분, 그 정도 3시간을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얘기를 3시간 듣고 있으면 살리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갖고 280대 220으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280명이 안 되겠다, 쟤 그냥 죽여,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쟤 유죄,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신은 무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이 뭐죠? 형벌을 정하는 재판이잖아요. 자기를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니들이 인정하고 광장에서 나를 위한 잔치를 벌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하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난 무죄야. 나한테 형벌을 내리겠다고 뭔 헛소리야. 나한테 잔치를 벌여줘도 부족한데 뭐 형벌을 내리겠다고 뭐 이렇게 맞선 거예요. 이렇게 맞으니까 280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 때렸잖아요. 근데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형을 때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독배를 마시고 죽죠. 악법도 법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죽어버리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른 세계로의 이동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도 했었지만 그때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가져온 아테네 사회에서의 큰 인사이트, 영향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서야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제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적절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할 경우 중우정치가 된다. 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적절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할 경우 중우정치가 된다.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간접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간접 민주주의. 대표자들 뽑아서 대표자들 국회 보내서 국회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선거철이 됐는데 그런 것이 간접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는 다 같이 모여서 생각해보자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는데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멍청한 사람들이면 다 같이 멍청한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당시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아테네가 뭔 짓을 많이 했냐면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때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중우정치라고 해요. 중우정치. 때 정치라고 그래요. 때 정치. 한꺼번에 몰려서 하는 정치.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적절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리더십. 그 리더십이 결여된 이 직접 민주주의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중우정치, 어리석은 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판받으심과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저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빌라도 같은 경우, 빌라도가 그런 헬레니즘의 문화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 취급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생각이 마치 소크라테스 같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가장 이상적인 통치 체제는 뭐가 될 것이냐면 탁월한 리더십이 다스리는 정치가 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다스리는 정치.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독재 정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독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독재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세종대왕이 독재하면 우리는 계속 그럴 거예요. 세종대왕님이시여 계속 독재를 해주십시오. 세종대왕 만세, 세종대왕 만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독재 정치, 그러니까 왕정을 채택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오냐면 의자왕 같은 사람도 나와요. 백성들은 온데간데 관심도 없고 그저 궁녀들 삼천 궁녀 모아놓고 술판 벌이고 놀고 그러다 쫄딱 망하는 그런 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고 할 수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그 정치체제에 관여하느냐인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리더십을 갖춰준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재명이 됐건 윤석열이 됐건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년을 5년밖에 못 다스려요. 5년밖에 우리나라 정치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추대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왕으로 추대돼도 사람이 영원히 사냐고. 그러니까 왕정체제를 근본 한 번만 적용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다고요. 근데 진짜 왕, 정말 좋은 왕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야. 니네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다시 고릴라에서 뭐 그랬고 사람으로 진화되고 그러다가 우주가 폭발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친히 빚으셔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당신의 제한자로 삼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이뤄나가시는 세상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야 라고 외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와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친히 그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거짓된 속삭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반에서 1등 해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타고 싶다. 큰 교회 해야 돼. 이런 것에서부터 짓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재판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으로서의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 중 누가 더 존귀하신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그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보기에 네가 왕이냐? 라고 비아냥을 살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아는 자라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돈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로 내가 탄 차로 내가 타는 집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진리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실 수 있는 분에게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저축 더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지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놓쳐버린 가치들은 없나요? 가족 간의 사랑은요? 여가 생활은요? 자신의 취미 생활은요? 자신 내면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의 몸은 날로 늙어가고 있는데 안티에이징 바르면서 버티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해도, 내가 지금 비록 정신없이 바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루저라고 얘기하고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낙오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평가가 옳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1년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거죠.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가 따로 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인데, 그러나 설교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문득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으로 빌라도를 택했을까? 라는 거였습니다. 빌라도,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유대인의 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인이란 사회를 넘어서서 세계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왕으로 오셨지만 죽임은 누구에게 받았냐면 세계의 통치자에게 받은 거예요. 즉 결국 예수님이 왕 되심은 유대인 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의 이 재판은 공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의 그 법치 안에도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렇죠? 네가 왕이냐? 네가 한 말이냐? 유대인들이 내게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나는 안 외워지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나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 당신이 왕이심을 얘기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공적인 기록물이 됐다는 겁니다. 공적인 기록물.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 재판석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제자들도 이걸 쓸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 사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지구 반대편 쪽에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왕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죽인 왕이지만 우리 모두를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공의, 그들이 모른다 뿐이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 눈에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진실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참된 나라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왕이 오셔서 그 왕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며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왕을 알게 하셨고 그 왕을 섬기며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왕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세상 가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붙들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